이게 머무를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 중학생이 길을 걷다가 무엇에 찔린 듯이 통증을 느꼈어요. 발에. 병원에 가도 아마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아마 그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는지 약을 붙여도 안 되고 옛날에는 고약 같은 것도 있잖아요. 모든 방법을 강구해도 통증의 원인을 이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점점 통증은 심해져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그래서 학생인데 불구하고요. 그 어릴 때부터 좀 달라요. 40일 작정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이건 병원에도 못 고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해서. 그래 학교도 다닐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했던 학생이 온종일 학교 안 가는 시간에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학생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훗날 은퇴를 다 앞두고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뒤꿈치에 작은 철사 하나가 박혀 있었어요. 뒤꿈치 여러분, 뒤꿈치가 다 힘을 받잖아요. 걸어 다닐 때. 이게 통증의 원인이 되어서 수술을 받자마자 60년이 넘도록 이렇게 괴롭혔던 통증이 씻은 듯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작은 철사 하나 때문에 한평생 이렇게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시간 60년 돌려줘 이래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학생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작은 철사가 나의 자랑입니다. 발 속에 들어온 철사가 내 자랑입니다. 이 철사가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성경을 붙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철사 때문에 기도원도 가서 기도하다가 계속 학교도 못 가고 하나님 말씀 계속 읽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읽게 됐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제 3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가시를 좀 떼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예요. 내 은혜가 내게 바울 니한테 족하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건 은혜다 하나님의. 그러면서 내가 자고할까봐 사단의 가시를 내게 주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질병에 대해서 기도를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아픈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눈도 굉장히 이렇게 너무너무 다메섹 도성에서 빛을 강하게 쬐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데 그 다음부터는 눈이 안질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글씨를 못 써요. 그래서 대피를 하고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의사로 일하면서 대피를 했지요. 이분을 얘기하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오늘 말씀드린 주인공이 일평생 수십 권의 성경 주석을 쓰셨던 대구 제1교회 이상근 목사님 얘기예요. 이상근 목사님. 우리나라 주석이 외국에 나가서 번역돼서 외국 어떤 신학 도서관에 있는 건 없어요. 거의. 이상근 주석만, 목사님의 주석만 그렇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삶은 해석이다. 시작. 삶은 해석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글 놓고도 그냥 물이 요거밖에 안 남았네. 그리고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을 두고도 아직도 이만큼 남았네. 아직도 물에 반컵이나 남았어. 이러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그런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이제 우리가 늘 그래야 됩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추수감사절이 오고 계속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이 나라에 이 백성에 또 이렇게
농작물을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로 갈게요. 아까 처음 읽은 본문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는 참 이 말씀 중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한번 자꾸 새깁시다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시작.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멘. 끊임없이 전천후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 범사 속에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 끊임없이 감사. 교회 중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이 뭐 초대교회라는 게 다 조금 한 교회들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에게 들은 바. 그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잠깐밖에 없었어요. 한 예를 들어서 2주 있다가 또 다른 데 순회했어요.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고 다시 어떨 때는 1년에 한 번 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만은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느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진실로 받은 마음에 받은 하나님 말씀은요, 역사한다는 거야. 역사. 우리 속에서 그걸 믿을 때에. 그래서 이 다른 제목을 할 수도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말씀. 시작.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말씀. 이런 거 처음부터 이게 아멘. 이런 게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속에서 탁 가닥을 잡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예배 때부터 제가 이제 그때는 다 이게 만들어서 드리잖아요. 자세히 이렇게 해보면요.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굳은 신앙으로 한 명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미래 모르니까 천국을 다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토대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사람은 다 연약하거든요. 어떤 사람 대단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다 부족해. 죄인이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말씀을 맡겼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이 참 큰 한수예요. 한수. 우리가 한수를 배운다 하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도 그렇구나, 지금까지도 그래 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가정, 자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나라는 복되다 했거든요. 그 백성은 복되고 그 가정은 복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그 말씀을 받는 것, 참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근성으로, 모든 게 근성으로 되면 우리 안에 쌓이질 않거든요. 한 말씀도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마음이라는 거,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가지의, 그죠? 이렇게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나무 밭도 있고 또 길가도 있고 길가도 있고, 그런데 4분의 1 정도는 옥토다 그래. 옥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를 이룬다 그랬어요. 가시떨기 나무는 너무 염려가 많아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염려가 막 압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짝밭에 나무는 그렇게 돌짝밭에 씨를 뿌렸는데 돌짝 밑에가 돌짝이 돼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길가는 그게 사람이 많다. 너무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맨질맨질해지고 그죠. 너무 마음 안에 이 세상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있을 여유로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는 그냥 전부 온 마음이 예수예요. 예수. 온 마음이 하나님이에요. 온 마음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을 너희 우리 전도 잠언서 4장 23절을 늘 자주 가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잠깐 보면요. 14절부터 보면 그냥 읽어도 그냥 이래.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유대에 있지만은 예수를 믿게 된 개종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괴롭히고요. 하나님 믿는 개종한 교회를 괴롭히고 막 그런 일들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성경에 로마서 11장, 12장, 13장에 가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그죠. 그 수가 차기까지 그걸 다 차면 유대인들을 하나님 강팍한 마음을 녹여가지고 처음에 택한 그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그게 이제 끝이라는 거, 그치? 끝에 가면 그렇게 하신다는 그 참 우리가 볼 때는 어렵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가 얼마인지 우리 다 알 수도 없고 15절은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우리를 쫓아내고 이게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막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구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까지 다 전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다 금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거예요. 실제 막 그때 보면 바울에게도 그죠. 왕이 막 나타나가지고도 그랬어요. 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하지 마라. 그래도 막 그냥 안 되죠. 주님께 미치기를 바란다고 막 바울 사다고 막 그랬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께 왕도 미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아마 왕도 그냥 예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나와 같이 이렇게 쇠고랑 차지 마시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막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막 바울을 막 책망하죠. 그렇게. 그래서 그 끝을 한번 더 읽어보면 16절을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함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역사의 역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방해할 때에 그들에게 끝까지 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끝까지 임하게 되었다. 참 어떤 면에서 참 두려운 그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여서 예루살렘이 나중에 로마인에게 멸망되어 유대민족이 거의 막 끊어지다시피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강박하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요. 그러니까 한 시대 속에 한 나라 속에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자들을 기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써놓으시고 역사 속에 실제로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난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주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을 한 절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느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그래요. 이제 참 너무너무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보면 안 되는데 바울 사도가 너무 못생기고 키도 작고 막 그렇게 그래 이제 연구하면 그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막 바울 사도는 편지를 많이 쓰고요. 또 직접 가면 사람들이 막 외면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것을 실제 써놓은 게 있어요. 써놓은 게 있는데, 아무튼 그가 그렇게 외모는 그래도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은요 보통 영성의 깊은 부분이 아니에요. 13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이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한테 대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주께서 사랑하는 전사님,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전부 어린아이들, 너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꾸 실제 그러시니까요. 그러면 사람들 속에 사랑이 커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상대방도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그냥 막 인격적으로 무시하게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상대방에 대해서 막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예의 없이 그냥 막 무시하고 그렇게. 이게 제 사람은 가장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무시당할 때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는 자매들아,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일은 다 굉장히 소중하시고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바울 사도의 이 관점, 이 영성을 우리가 이제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위안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좋은 그 하나의 이유가 바로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 잠깐 있을 나간의 땅을 함께 가는 것이 이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라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처럼 그죠. 완전히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있다면 사람 한 번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데 또 사람을 잘못 만나면 사람이 악해요. 사람을 늘 잘 저도 늘 집사람하고 그런 걸 고백해요. 참 우리 영혼 가족 이렇게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심성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욱더 여러분, 서로를 볼 때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 목회자를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그죠. 성도들을 볼 때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성화시켜 나가고 계셔요. 예수님의 겸손함과 사랑을 닮아가게 하셔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럼 주체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가지고 무슨 신앙적으로 점수를 잘 따가지고 우리가 합격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청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그죠, 엄청난 화려한 것이 있다 해도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그렇게 저희들 인도하시고, 여러분 처음부터,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그죠,
좋은 착한 일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힘이 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깊은 세계의 영성의 사람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힘을 주고 싶고, 우리는 그 본문을 보면서 저도 또 이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에게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요. 예외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것이 선택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100%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 목적은 바로 구원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방법은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진리를 믿게 하는 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정렬을 가다듬고 내년부터 또 이제 더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1년에 아니면 내 평생에 정말 한 명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품어야 돼요. 품고서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가족부터 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차게 되면 역사하는 능력이 오는데, 이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이 임하고 성령께서 움직이셔가지고 진리를 믿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린 죄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부르셔서, 부르심의 효력이에요. 14절의 말씀이 있어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를 부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르심의 효력이 나타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갈수록 점점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잊게 돼요. 우리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독특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인지 예수님처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15절에 보면 굳게 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그랬어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서에도 보면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많이 나와요. 위로하시는. 이 시대에 모두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시대에 목회하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위로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항상 사랑을 채워야 돼요. 우리 말 한마디에도 사랑이 나가야 돼요.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참 박미지 간사님 이렇게 힘든 다리로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아침에 모시러 가면 거기 서 계신 모습을 볼 때마다 주일을 만날 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항상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주중에도 이제 운동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 오실 때도 앞으로요, 이렇게 계단에 내려오실 때도 가능하면, 오늘 저도 그렇게 했는데, 계단 끝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옆에서 지켜봐, 이렇게 같이 걸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외롭고, 자꾸 저 위로의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작은 것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런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는데도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나보다 더 수고하는 분들을 또 격려하고 이러면서 이 남은 생애에 정말 어떤 세상에 어떤 사고 없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연적으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건재하게 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서로를 향해서요 너무너무 귀한 그런 존경하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한마디라도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이번에 이 큰 일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선교사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렇게 부르셔서 아버지 택함받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를 아버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 돌리는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버지여 다시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치 지도자들부터 회개하며 또 종교 지도자는 저희들이 회개하면서 아버지 함께 아버지여 정말 생명을 생각하고 안전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처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위로와 아버지여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버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이제 아버지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영혼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든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그럴 때 하나님은 이곳에 온전히 아버지 충만히 늘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에도 아버지 이곳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아버지 나와서 함께 동참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집에서 인터넷이나 아버지 핸드폰을 통해서도 함께 동참하여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